샬롬. 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예.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1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응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 16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잠언은 전체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은 몇 가지 모음집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제면에서 잠언은 먼저 그 1장에서 9장까지를 첫 번째 모음집으로 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잠언의 그 전체 주제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음집은 10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10장 1절에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잠언서의 두 번째 모음집에 여기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잠언 기자는 이제 모든 구절 하나하나의 구절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뚜렷하게 구분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소개해 주었죠. 집중.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잠언의 두 번째 이 모음집이 원래는 이제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 16절까지인데, 자, 이 16장은요, 잠언 31장 전체로 볼 때에 정확하게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이 16장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22장 16절까지의 내용이 전체 두 번째 모음집에 있어서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모음집이 10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여기에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진다면 10장에서 15장까지가 한 파트고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모음집의 이 두 파트를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16장부터 시작해서는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1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자, 8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지요. 조금 더 앞서서 15장 3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9차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점만 보더라도 이제 잠언서의 두 번째 모음집의 두 번째 파트가 되어지는 16장부터의 전적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예시를 설명했다면,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모든 교훈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잠언 자체를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고 있거나 성경에 잘 기록해 두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잠언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잠언 해설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잠언 내용은 물 흐르듯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대부분은 잘 모르죠. 그냥 단편적인 교훈들의 전체 모음으로 생각을 하지 잠언 자체가 어떤 마치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15장과 16장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5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과 언어였지요. 그래서 15장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16장 1절에 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말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데 자, 이번에는 앞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면 16장에서는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좀 달라요.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든지 그에게는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바울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개인적인 명예나 출세나 위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전통적인 참된 종교인 유대교를 회파하는 거대한 걸림돌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지도자로서 이런 유대교를 회파하고 있는 신흥 이단인 기독교와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그에게는 사명감이었고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힘으로 억누르다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기독교는 멸절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계승해야 하는 유대주의 엘리트로서의 당연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음의 계획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 있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당연한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교만한 죄악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 딴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동족 유대인을 위한 일이었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품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끌고 나가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기독교적인 복음과 신앙은 마치 머리카락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점점 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인정과 제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마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처럼 혈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멸절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완벽하게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오늘 본문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라고 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자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참 부정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멸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책을 좀 봤는데 참 그 오늘날 과학 문명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여러 서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미시 세계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또 생물학이라든가 그런 아주 중요한 학문에 있어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참 그러한 과학적 연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하여 참 규명해 주는 좋은 그런 도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 그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허용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결국 근원적으로는 우주에 존재하는 최초의 원서, 최초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어떤 인자를 확인해 감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적 존재됨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과 발견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그 마치 철학자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신과는 흔들릴 것이라고 그들은 예언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 자체를 멸망시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성경을 빼앗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놓고 예배당 문을 못 받고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여러분 과거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모든 문명과 제국들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들은 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비방과 조롱을 당했던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견디어내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동시대에 있었던 모든 문명과 제국들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문명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러한 공격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그 일을 허용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잔혹했던 시대를 가리켜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흑으로 깊은 암흑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은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진리의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시대에도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결코 좌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결단코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계획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기 보기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기 보기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을 뜻합니다. 매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어떠한가, 자기가 보기에 이해가 되고 자기가 보기에 객관적이고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일을 그는 참된 종교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나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든지 그러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있어서 그 어리석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지요. 잠언 기자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의 뜻은 그것입니다. 감찰하다는 건 본다는 게 아니고 무게를 단다는 것이 저울질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게에 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의 깊은 속의 생각까지도 그것의 무게를 그것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마음을 달리하고 속과 겉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낸다고 할 때에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 마음은 그런지 아는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통하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에 대하여 감찰하십니다.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저울질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는 일들,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 대단해 보여도, 제가 이번에 여러 권의 과학 서적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참 대단한 업적들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설투성이거든요. 더 정확한 가설이라면 이것은 또 사라져야 될 내용들이. 그런 자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도 우리의 눈에 다 담지 못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보다도 왜 그런 일을 하고자 했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가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동기와 의도가 좋은 것이라고 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번영신학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공주의 아니겠어요? 교회도 오늘 제가 교회로 오면서 아내랑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노회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폐쇄 신청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냐면 지하에 있든지 상가에 있든지 자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에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조금 오고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끊긴 이후에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결코 교회를 다시 지속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동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교회를 찾냐? 그렇잖아요. 큰 교회,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교통이 편리한 교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를, 좋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매우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외모와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니 결코 볼 수 없는 사람의 내밀한 심령까지 주시하십니다. 그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에서 답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1절, 2절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는 판단과 행위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는가 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실행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해도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집단이고 모임이고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특별히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집단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임과 집단과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주관과 경험을 빗대어서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성과나 업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다르다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고 위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의 생각과 길에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니와 그럼에도 그것을 자꾸 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괴로움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의 생각과 길을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본문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다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가 보기에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멸절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주 사소한 보이는 일로부터 또 큰 일에게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조차 그것을 확고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어떠하나 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보기에는 내가 참 깨끗해 보여도 그러니까 늘 이런 말 하잖아요. 나에게 진정성이 있다. 그 진정성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이기도 해요. 진정성 있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진정성 있게 잘못된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하는 일은 다 깨끗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깊은 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잠언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날의 모든 행사의 시작으로 잠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지혜를 터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경영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